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낭망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망하는 그리스도인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상황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문화를 접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넷플릭스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취미를 적어내시오 그러면 농구, 스포츠, 독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요즘도 다양하긴 한데 의외로 많게 취미에 청년들한테도 또 학생들한테도 조사해보면 한 20-30%는 취미가 넷플릭스예요. 취미가 유튜브고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새 취미가 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다 따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란 게 빨리 진행된다는 거. 세상이 빨리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지를 다 같이 빨리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한 곳을 보면서 살아가는 듯하게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하고 싶어하고 똑같은 거 좋아해요. 그리고 유행이 식으면 또 어떻게 해요? 누가 깃대를 꽂으면 또 그거 좋아하고 그거 바라보고 계속 사람들이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거 어디서 좀 처음에 느끼게 됐냐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책 살 때에 이 한국 서점에 부탁을 해서 이제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주로 잘하는 건 뭐냐면 교보문고나 혹은 저는 교보문고 홍보는 아니니까요. 교보문고에서 꼭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적자가 계속 나도 온라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계속 운영하는 회사가 교보문고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런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란 마음으로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보통 책을 삽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보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책들을 딱 보면서 진짜 사회가 어느 한 곳에 꽂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최근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캡처한 거니까 가장 최근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응? 잠깐 이제 나올 겁니다. 얘가 지금 너무 기뻐서 벅차서 꺼졌어요. 자, 세계 경제 지각 변동, 연금 부자 수업, 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 글로벌 주식 투자 빅시프트. 온통 관심이 지금 어딘 것 같으세요? 돈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고 이 급변하는 시대를 놓치면 나는 낙오자가 될 것 같고 돈을 벌지 못할 것 같게 느끼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질 거야. 엄청 빨리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근래에 저랑 비슷한 세대와 세대들은
옛날 가요 프로그램 하면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뭐예요? 딴따란 딴딴 가요 톱10, 그죠? 근데 이제 가요 톱10 말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지금은 대부분 아이들이 보는 게 4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외국에 있으면 잘 안 보게 되긴 하는데, 우리 주은 자매는 보면서 컸죠? 그죠? 뮤직뱅크 뭐 이런 거 보면서 컸는데, 진짜 근래에 제가 요즘은 무슨 노래가 나오나 너무 궁금해서 뮤직뱅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 보진 못했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나오는지 툭툭툭 찍어서 한 10팀, 10몇 팀 한번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팀도 모르겠어요. 한 팀도 모르겠어. 가끔 진짜 오래된 애들, 진짜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한 팀 딱 아는 팀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슈퍼주니어가 다시 컴백을 해서 나온 거죠. 걔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아는데, 근데 너무 오래된 애들이 컴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놀란 건 뭐냐면 대부분의 한 100%로 치면 95%가 다 어떤 그룹일 것 같아요? 아이돌이에요. 기껏해서 요즘 좀 밴드 한두 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아이돌이에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생긴 애들이 한 10명 나와서 차차차차차차차차 이러다가 딱 멋있는 표정하고 딱 끝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딱 이거였어요. 똑같은 애들이 다른 옷 입고 나와서 차차차차 한 다음에 또 멋있는 표정 끝나요. 그렇게 끝나서 순간 어머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아이고 쟤네는 뭐 곤두벌레 뛰는 것처럼 저기 뛰어다니냐, 저게 무슨 노래냐, 그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현상을 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 그냥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고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회가 점점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경하는 서구 문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서구 문화에 아예 나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서구 문화가 최고인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서구 문화 마트 안에 기껏 아시아 푸드를 찾아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서 사시나요? 다양성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저걸 바라보고 저걸 이룬 사람 성공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나고자인 것처럼 만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목표가 되게 비슷해졌어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보는 게 다 똑같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보고 사는 게 똑같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 동경하는 것도 똑같고 바라는 것도 똑같아져서 나도 저러고 싶다가 동일해진 거죠.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을 실패자처럼 여기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월급, 여기서 뭐 주급을 받는 것이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그게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인데 가만히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저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아? 저렇게 해갖고 언제 뭘 해? 그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들어요. 꿈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상한 사회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난 저렇게 못하는데 좋겠다. 쟤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식당 가서 사 먹는데 돈 걱정 안 하면서 막 쓴다. 부럽다. 부러운 게 다 똑같아지는 거야. 이루고 싶은 게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낭망하고 불을 쫓는 사회 흐름에 나도 한번 올라타 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탕으로 인생 역전을 바라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낭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봤던 큰 바빌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언을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큰 바빌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보긴 봤지만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오늘 기도할 때도 놀랍게 제가 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잘 얘기해 주셔서, 자주색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자, 이것의 특징이 뭘까요? 이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특징,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무역할 때 뭘 무역해야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해야죠. 쓸데없는 거 갖고 오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갖고 싶어 하는 레어템, 희귀템을 무역해야 돈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엔 되게 귀한 것들이었어요. 자주색과 빨간색 옷, 이건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기도 했고요. 금, 보석, 진주, 금잔, 이 모든 것들은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큰 바빌론의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이에요. 나도 저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 재정 하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재정하면 왠지 하나님의 일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하면 아닐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큰 바빌론을 얘기할 때 지금 묘사한 거예요. 큰 바빌론이 나왔는데 성경은 뭐 여자의 모습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 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 창녀들이 꼭 있었잖아요. 신전 창기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표현들을, 여성의 모습,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이름을 붙였는데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까 다 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책을 봤을 때 우리 부를 쫓고 있어요. 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 자체가 위법하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한 것만 모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부가 모이고 부가 쌓이고 부의 흐름이 있는데 저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악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선한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너무 사람들이 요즘 돈이 많으면 좋은 거야 하니까 부는 그냥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큰 바빌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타협할 때, 그리스도인이 타협할 때 가장 좋은 단어이기도 해요. 그거 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법의 그 울타리 왔다 갔다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에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어기면 잡혀가는 법은 법이에요. 그 위에 도덕이란 게 있어요. 에틱이 있어요. 그죠? 들어봤죠? 훨씬 더 높아요. 어머니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잡혀가나요, 여러분? 루아야, 엄마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잡혀가? 왜 이러려고 그래? 아무도 안 잡아가요. 잡아가는 건 아니에요. 도덕법이잖아요. 법은 안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하이어한 개념이에요, 도덕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사회법, 에틱, 그 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그거 위법은 아니야, 일리걸은 아니야, 괜찮아요. 맞는 말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것만 아니면 돼, 괜찮아 얘기하면서 때로는 내가 큰 바빌론과 손잡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부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선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큰 바빌론과 손잡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이다. 주의 백성들아, 정신을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빌론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것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게 부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진리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분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제가 부분 어쩔 수 없이 단어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주색 옷, 이게 보통 왕이나 권위가 있는 귀족들이 입었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 옷은 악한 큰 바빌론이 권위가 이 땅에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빨간색도 입었어요. 근데 그 빨간색 뭣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법보다도 에틱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면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요. 희생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캐나다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인 것만으로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제가 중보기도 하기 전에 선교 제목을 항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기도 제목들을 교단에서 제가 받아봅니다. 그리고 직접 또 찾아봐요. 근데 다 전하기가 어려울 만큼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마 뉴스에 크게 날 때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폭탄 그냥 던지고 예배드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총기 갖고 들어가서 그냥 쏘는 거야. 혹은 정신 이상이라고 쳐도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추방도 많이 당하고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삶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만사 형통해.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잘못하면 큰 바빌론의 손을 잡고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렇게 같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반가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바라는 게 이거예요. 똑같이 평안과 형통함과 부는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다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행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가 있을 것이고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연애하기 시작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희 둘이 좋아 죽겠지. 그러나 하나님과 너희 둘의 삼각관계임을 잊지 마. 항상 우선은 하나님이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굳건히 붙어 있다면 우리 둘이 의가 좀 상해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십니다. 배우자가 최우선이십니까? 자녀? 가정?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큰 바빌론은 또한 성적인 타락과 또 아주 깊은 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는 섹슈얼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회잖아요. 이거 다시 말하면 제가 되게 이게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야. 섹슈얼한 템테이션에 넘어갈 아주 가능성이 많은 교회예요. 무섭죠? 맨날 젊은 것만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야. 유혹도 크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는 섹슈얼한 매력 되게 좋은 거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부를 가진 것처럼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여긴 좀 우리 한국은 뭐 18세 이상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법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법으로. 우리는 제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큰 바빌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사람들 다 보는 거야. 이거 사람들 다 즐기는 거야. 너도 즐겨도 돼. 쿨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너무 무섭게 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죄는 어떻게 좀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섹슈얼한 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을 향해 절하는 행위와 섹슈얼한 범죄를 짓고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을 그냥 붙여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거 볼 수도 있지, 그냥 한번 이렇게 즐길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사회에서는 친구들 다 그런 거 다 친구들도 즐기고 다 같이 보자고 하는데 스스로 그럼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갈 거예요. 제가 이거는 확신하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유혹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린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흐름이니까 다 저런 거 좋아하잖아. 다 환호하잖아. 그럼 다 좋아하면 진리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파퓰러 하면 그게 진리예요? 트루스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트루스가 아니어도 진리가 아니어도 그냥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빌론과 손잡은지도 모르고 제가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빌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로니아, 역사에선 바빌로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요. 성경에서 바빌론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 우상 숭배와 물질이 가득 찬 곳을 이야기할 때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물질의 흐름에 빠져있는 이 세상, 섹슈얼한 부도덕함에 빠져있는 이 땅을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이렇게 50% 더, 15% 더 주시나요? 아니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값을 내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요. 다 쓰고 남은 거 중에 남은 게 없네 이거 아니에요. 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살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그냥 없으니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으면 진짜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람은 제가 장담할게요.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로 드릴 거예요. 벌벌 떨 거예요. 사실 저 얘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벌벌 떨려요. 왜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보이거든요. 이 돈이면 그래도 아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장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놓는 거야. 그럼 그 장이 나를 살렸어요? 아니야. 다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면 주님이 그만 살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거죠. 되게 극단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전 매달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똑같은 걸 받고 똑같은 걸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거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다가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지 말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다시 찾아야 돼, 직장을.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되게 소중한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제일 큰 게 사람들한테 확 와닿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개화기 때 100년 전, 150년 전에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 놓기 힘든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노예 종 문제였어요.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 집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들한테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산이잖아요. 근데 복음,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집주인도 듣고 내 노비도 들었어. 복음을. 그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형제요, 자매요. 제가 실제로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북에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죠? 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을 거야. 사모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금산. 사실 이게 19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게 이제 한국은 최의덕이라는 선교사로 이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가장 부자였던, 그 지역의 부자였던 조덕삼이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님은 왜 왔어요?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난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많아 이 땅까지 그걸 말하러 왔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을 배우다가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나도 뭘 해야겠다. 그래서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게 그게 이제 금산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이제 장로 장립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후보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당연히 이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많이 헌금도 했고 교회에 열심히 일했던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예요. 또 한 명은 누구였냐면 이자익이란 노비였어요. 누구의 노비였을까요? 조덕삼 씨의 노비였어요. 근데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같이 성장했어요. 이 2명의 장로 후보자가 쓴 거예요. 그리고 교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고로 1명만 됐어요. 누가 됐을 것 같으세요? 조덕삼이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주인이 안 되고 노비가 장로의 이 투표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얘기했대요. 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예전 장로들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때로는 선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이 조독사함의 그 노비였던 이자익이란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걸 주인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산에 대한 포기예요. 신분에 대한 포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포기를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게 좀 사라졌어요. 포기와 희생은 없어요. 다 가져야 돼요. 다 가진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경고합니다. 큰 바빌론일지도 모른다. 경계하고 깨어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우러러보는 바빌론은 한순간의 무너짐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이거 가지면 사람들도 날 부러워하겠지? 축하해 주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빌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빌론이 막 잘 나가고 풍성하니까 다 믿는 사람들도 나도 저기 한번 발을 한번 얹어볼까? 나도 저 그룹에 한번 속해볼까? 그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야. 근데 성경 경고했거든요. 발 빼라. 그 도시를 떠나라. 결국 뭘 보게 된 거예요? 바빌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다들 얘기한 거야. 난 바빌론이 멸망할 줄 몰랐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깨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절대 실패가 없을 것처럼 말하는 이 땅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이 계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의 성공 예화를 막 얘기하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듣지 마세요. 난 궁금하지 않은 얘기 막 갑자기 많이 해. 사기꾼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실패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하라. 그리고 너의 시선을, 너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절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대요. 큰 바빌론인지도 모르고 손잡고 발 놓고 다 하면서 같이 성공하자 하면서 얘기한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인가요? 한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문화적으로 되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은 나를 예배해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얼마나 답답했을까. 가나안 땅에 저 좋은 게 많은데 왜 자꾸 이것만 보자고 그러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셔. 왜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기쁨이 충분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 감사가 사라져서 다른 걸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러러보는 거 같이 보는 거야.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땅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이거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붙들어야 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가한 선택, 잘 준비된 결정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러시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급한 일이 왔을 때 성급해져요. 견디지 못하고 그럼 막 선택해요. 이거요. 이거라도 해야 살겠어요. 주의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바빌론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땅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우리도 잘못 선택하면 그 길로 그냥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 어릴 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키우기 편했던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우리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빠도 안 했으면 뭐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은 진짜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엄마의 눈을 쳐다보면 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요. 근데 꼭 그게 아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의 의문은 항상 그거였어요. 해보고 엄마한테 말해주자.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발가락 5개도 다 부러져 봤고요. 5시에 그냥 나갔어요. 참새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지붕에도 올라갔고요. 5살, 6살. 너 엄마 없이 새벽에 나가지 마라. 새벽잠이 없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그냥 도는 거야. 5살, 6살 때. 동네에 뭐 변화가 있나? 그렇게 궁금했어요. 뭐 이제 옛날 막 보도블록 빼내고 하수도 공사 막 하잖아요. 그거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냥 보도블록 옆에 쌓아놓고 이렇게 까놨죠. 저 아래는 뭐가 있나도 궁금해요. 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만한 기계 다리가 3개 있길래 다리가 왜 3개일까? 한 다리를 쳤죠. 그게 이제 철 파이프 자르는 바이스 기계였어요. 그게 쓰러져서 제 발로 떨어졌던 거예요. 발이 다 뼈가 부러졌죠. 이러고 집에 갔어요. 엄마 발이 아파. 뭐 이빨 8개 다 부러진 적도 있고, 뭐 키우기 쉬운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갈 때 자꾸 먼저 가고 싶어 했어요. 김노아가 똑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할 게 아니야. 혼자 엄청 다녔던 저랑 똑같았어요. 아사사사사사사 막 다니면서 손을 잡고 있으면 쓱 손을 놓고 자꾸 앞으로 먼저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자주 겪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애기 사진이에요. 저랑 상관없습니다. 손잡고 가다가 그냥 손을 놓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한테 말을 거는 거죠. 대화를 하다가 옆을 봤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어른들은 참 짓궂어요. 그럼 빨리 알려주면 되는데 재밌으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는 어른이 막 하다가 제가 손을 잡으니까 제 손도 잡아줬어요. 심지어 자꾸 한참 걸어줬어. 그러면서 대답하면 다 대답해. 난 엄마인 줄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누구야? 모르는 아줌마야. 막 우는 거야. 누구야? 그러고 다시 뒤로 뛰어가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 안 해서 막 혼자 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확신하고요. 근데 사실 나 혼자 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필요할 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주님 이렇게 해도 되지요? 너무 혼자 많이 왔어요. 내가 누구 손을 잡고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려함과 풍성함, 이 세상이 빨리 바뀐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예배밖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 찬양밖에 없는데 나는 말씀 외엔 잘 몰라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느릴 수 있어요. 세상이 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빨리 갈지라도 세상이 바르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속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큰 땅 바빌론이 공존하는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려우십니까? 요즘 사회의 변화에?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을 먼저 기뻐하고 회복하세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안할 때 제일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의 부모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제 애들이 나가서 살다 보니까 영상통화하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거 뭐가 문제가 있구만. 저거 엄마 아빠 앞에서 한방 쏟아놓고 울고 싶은데 꾹 참으면서 괜찮은 척 하고 있구만. 갑자기 전화가 왔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속도는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다면 내 방향은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과 속도에 두려워 떨지 말고 오늘 네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입니까? 그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에 대한 한탄, 직장에 대한 한탄, 가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끌어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넘치는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